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2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의 표적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합니다. 그 가운데 초반부는 주로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남부의 유대에서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풀던 예수님은 이제 이스라엘 북부의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주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남북으로 길쭉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면적은 우리나라의 강원도 면적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실제 지형도 강원도처럼 남과 북으로 길게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 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쪽에 갈릴리 지방과 남쪽에 유대 지방 그리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쓸만한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다른 나라 땅에다가 살게 하면서 피를 쏟고, 또 이 사마리아 지역에도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을 붙잡아 와서 여기서 살게 하면서 피를 섞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후예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피가 섞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했지만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피가 섞여버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부정하게,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 부정하게 여기고 그들과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면 이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돌아서 가는 거죠. 갈릴리에서 또 유대 지역으로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 동편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우회해서 먼 길을 돌아서 그렇게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유대로 그렇게 다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보다도 오히려 이 사마리아인들을 더 부정하게 생각하고 경멸했던 거죠. 그만큼.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도 보면 평소 자기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멸시를 잘 알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호의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그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요구에 또 이렇게 비호의적인 모습으로 대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쪽 지방에서 갈릴리, 남쪽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가면서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요단강으로 우회해서 돌아갔던 거죠.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겠다고 하는 그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굳이 사마리아 땅을 밟으면서 왜 그곳을 지나가시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려고 하셨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녀에게 무언가 주고 싶은 게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구했을 거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내가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사실 물을 달라고 먼저 요청한 쪽은 예수님이죠. 그런데 알고 보면 물을 달라고 해야 할 사람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요청을 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의 대답이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인데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럽니다. 아마 이 표현이 순화되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지. 여러분 이 여인이 직접 예수님에게 했던 말은 아주 거칠고 험한 그런 말투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고. 물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어디서 물을 구해 주겠다는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게 쏘아 붙이듯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이 우물은 야곱이 판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3절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럽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만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자신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왜 굳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이 여인을 찾아오셨는지를 잘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고자 오늘 이 여인을 일부러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면서 만나 주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이하 말씀에 나오지만 이 여인은 무려 5명의 남편을 바꾼 여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남편을 5번이나 바꿨다면 여러분 좋은 시선으로 그 여인을 바라볼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건 이 여인은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아온 여인이다라는 걸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녀는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이 남자를 만나보고 또 저 남자를 만나보고 그렇게 남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의 인생은 점점 더 고통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고 지금은 홀로 고립되어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때가 6시인데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온 겁니다. 여러분 6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하면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낮 12시 정오 태양이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그 뜨거운 태양볕을 무릅쓰고 물을 기르러 나온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시간에 다니지 않습니다. 너무나 태양볕이 뜨겁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일사병으로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시간을 피합니다. 이 시간은 그냥 쉬면서 낮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일부러 이 시간에 나온 겁니다. 왜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서 나왔던 거죠. 그 정오에 그 한낮의 따가운 태양볕보다 이 여인은 오히려 사람들의 그 시선이 더 따갑게 느껴졌던 겁니다. 자신을 경멸하고 자신을 욕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시선이 싫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시선을 피해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이 한낮에 우물을 기르러 나왔던 겁니다. 그만큼 이 여인은 가련하고 불쌍한 여인이었던 거죠. 홀로 고독하게 살면서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속에서 인생을 살아온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해보지만 만족함이 없는 삶, 내 삶을 채우고자 열심히 인생을 살았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집에 살고 통장에 잔고가 쌓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해합니다. 승진을 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은 잠시뿐입니다. 전도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여기저기에서 행복을 구하지만 결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결국 남는 것은 헛된 것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 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그 결국이 이러하다는 걸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여러분,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질 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공고하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삶이 있기에 결코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인생의 삶들, 때로는 우리에게 곤고하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지만 그러한 삶들을 우리가 이기며 견디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10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다시 10절을 보시면 그 해답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힘써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에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늘 소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모든 갈증들, 고통과 절망, 허무함과 외로움, 이 모든 것들은, 이런 인생의 갈증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다 해결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가 깊이 그분을 알아가게 될 때 여러분,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 채워지지 않았던 그 갈증들이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바로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신 거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되지 않는 큰 목마름과 그 갈증으로 고통받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더욱더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알아가면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주님과의 그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더 풍성한 은혜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방황과 좌절과 목마름에서 해방되고 참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어서 예수님을 오늘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삶에 와 생수